우리 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복음성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많은 부끄러움을 그리스도로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들추어내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많은 부끄러움이 있사온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오직 주께로만 고백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한 그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며 우리의 비밀을 남들에게 누설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생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특별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온데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 형통함을 누릴 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성취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소원들이 주께 상달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따라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시편 25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유아로 자라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깊은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에 살았을 때 4살도 채, 만 한 3살이나 됐을까요? 동네 아주머니인데 그를 부를 때 어머니나 주변 아줌마들이 이쁜 아줌마, 이쁜이 아줌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일 때 보통 시골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내복을 입힐 때 아랫바지를 좀 다 이렇게 가리는 바지를 입히면 좋은데 아마 이제 어린아이들이 소변을 이렇게 잘 가리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그 밑에가 뚫린 내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래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옷을 입혔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뭐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옷의 문화가 발전이 덜 되기도 했고 그래서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인가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오면 저를 놀렸습니다. 어떻게 놀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는 그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농담식으로 한 그 놀림이 한 아이에게는 일생에 그것이 영향을 주는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 공동 화장실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 소변을 보지 못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그 어렸을 때의 그 아주머니의 농담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게 인식이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신앙이 없고 청년이 되어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다면 아마 제가 호되게 꾸짖었을 것 같고 법적 조치까지 취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화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수치심이 거의 극복되었고 뭐 그런 기억이 뭐 자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교나 생각할 때 되뇌어 볼 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할 만한 일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어떤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혹은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놀린다면 어 그 매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게 자기의 자아상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매우 악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그렇게 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목사여도 항상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반말을 쉽게 하지 않고 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에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설교할 때도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당하는 사람에겐 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예쁘다 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로 하거나 어른이라고 그렇게 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미숙한 행동이죠. 그 아이도 나중에 성장하면 나와 같은 어른인 그 하나의 인격 제고. 비록 그가 아직 어리지만 미숙하지만 그도 귀중한 하나의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는 늘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본문에서 이 원수들이 자신을 이길 때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원수들이 자기를 이긴다면 저들은 그 자신들의 승리로 인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될 것인데 그 노래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소문이 된다면 그로 인해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키가 작은 다윗에게 졌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 지음으로써 다윗도 괴로움을 당했지만 한번 그 반대편인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과 그 골리앗 집안은 대대손손으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야 골리앗이 말이야 너희 조상 골리앗이 그랬다며 너희 집안 그 골리앗이 그 어린 이 뭐죠 꼬마 같은 보이는 그 사람에게 졌다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좋은 예로 사사기 4장에 한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 곧 갈릴리 호수 위쪽 지역에는 하솔이라는 그 당시에 매우 강한 성읍을 짓고 살던 이 가나안 족속 야빈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중에 시스라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는 많은 병거를 이끌고 그 북쪽 지역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병거들을 이끌고 왔었는데요. 그것은 평소에는 병거가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 충적토라고 해서 이 땅의 주변에 길보아산이나 갈멜산이나 다볼산이나 이런 곳에 비가 내리면 그 땅에서 흘러내린 땅 흙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여러 강들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인데 약점이 뭐냐면 전쟁할 때는 비가 오고 나면 그냥 이 진흙이 되고 말아요. 우리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전쟁할 때 이 뭐죠? 이렇게 3월에서 4월 달 지나면서 땅이 물러지면 이 진흙 바닥이 되어서 전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잖아요. 그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마치 그런 땅과 비슷해요. 곡창지대인데 비만 오면 진흙덩이가 돼서 이 병거들이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이 장수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인데 아마도 그때는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닌데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고자 비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됐고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대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쳤고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이르러서 잠시 쉴 수 있기를 요청했는데 그 집안끼리 이 하솔 그 집안과 그죠? 시스라와 또 이 겐 사람 그 사이에는 화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에게 이 목이 마르니까 시스라가 물을 줄 것을 요청했고 아마 이 헤벨의 아내인 이 야빈 뭐죠 어, 그 야엘은 이 발효된 우유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 우유를 먹었더니 몸이 뜨뜻해지고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꿰뚫음으로써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보라는 노래를 짓게 되었는데 사사기 5장 24절부터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쭉 이게 이 뭐죠 이 가나안 왕이 이 야빈을 이긴 그런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겐 사람 헤벨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아내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인한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한 여인의 손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사건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불려지고 퍼져나갈 때마다 그의 어이없는 이 죽음은 죽은 시스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혹은 그의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면 이런 부끄러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한 가정의 이 여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이 군대 장관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가 주변의 적대국의 군대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패하게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노래를 그들은 부르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이 부끄러움을 다윗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 원수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다윗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상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자신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들 중에나 어떤 그런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다 찬성하는 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내부에 있는 적군들이라면,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면 이 다윗이 겪을 압박과 괴로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가 자신의 이 무리 안에 있는, 드러내지는 않아요. 노골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끄러움의 원인이 또한 자신의 행한 죄들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7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혹은 나의 죄악이 크오니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선다면 어떻게 이 자기 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거울 앞에 설 때 나의 티가 다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더 더럽게 보이고 더 강인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자각 현상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끄러움이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자기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자기 비참함에 자각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존 머리는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단절에 의한 증거고 그 원인은 죄에서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마음이 새롭게 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다시 은혜 입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게 되는 이 부끄러움은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넘치는 긍휼과 풍성한 자비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진실됨으로 나아가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나아갈 것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 부패하고 더러워진 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린 그렇게 말하죠. 마치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묻고 그것에 대해서 누설을 합니다. 야,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데 말이야. 비밀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한테 말하서는 안 돼요. 이거 꼭 너만 알아야 돼.
그렇게 단속하고는 자기의 비밀이나 어떤 이 이야기가 전달될 때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속에 마음에 있는 생각과 어떤 내가 비밀로 간직해야 될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귀에 들려주는 순간, 그 얘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주변으로 퍼져날 것을 예상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 잘 감춰질 거라고 생각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비밀로 감추고 싶을 만한 일이라면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텐데 우린 또 그걸 못 견디죠. 말하지 않고는 누군가의 어떤 그 비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내가 누설한다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하거나 또 그 비밀의 주인공에게 큰 어떤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입이.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처사이겠죠. 그런데 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밀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소문나서 누군가의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시 제3자를 통해 듣게 되면 우리는 화가 나서 그 비밀을 말한 사람에게 다 따져 묻죠. 야, 내가 너한테만 말한다고 했는데 너 이거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 이건 어떡할래?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 친구에게만 혹은 그 들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비밀을 누설했잖아요. 그럼 뭐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다 우리 기억에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다녔던 것이죠. 은연중에 누설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누군가의 비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말하는 습성을 가졌듯이 그 또한 신실해 보이고 정말 그 비밀을 감춰줄 만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내 생각과 내 판단일 뿐입니다. 사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말한다면, 누설한다면 그 사람도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뭘 믿고 그런 비밀을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비밀이 누설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펄쩍펄쩍 뛰고 화를 난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밀 누설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비밀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들은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잘 감추어 주어야 하겠고 또 혹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누설했다면 누설한 책임이 그에게 없진 않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입술이 가벼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고 수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하고 나면 주워 담기가 어려운 것이.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원수들에게 그런 가십거리가 될 만한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걸 온 동네 노래를 지으면서 부르면서 소문을 내고 그런 소문이 또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자신이 위태로워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거든 감추시던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던 또 말을 했거든 그것이 감춰질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이 단념 짓든지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죄인이며 연약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자임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만한 일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그것이 비밀이라면 감추어져야 되겠고 내 입술에서 누설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잘못들은 오직 당사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고 해결받고 그것이 덮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현명하게 그러한 대처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십니다. 또 기도의 그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기도가 달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성찬식을 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찬을 받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기쁨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